우리 아이는 크리스마스 지금 며칠 남았는지 그걸 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12월이 설렘이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또 그뿐 아니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시작,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 시간이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시작이 펼쳐집니다. 바로 빛소망 교회의 개척. 오늘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날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작을 앞두고 어떠합니까? 또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쩌면 두려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별로 없었는데 어제부터 갑자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네.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지만 좀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교회를 또 어떻게 시작하고 또 어떻게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또 살아가야 될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이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1막, 2막, 3막으로 되어 있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던 때 그때를 1막으로 두고 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를 2막으로 두고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이제 3막으로 둬서 1, 2, 3막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제 생각으로는 한 1막 정도, 한 8장 전반부까지거든요. 거기 정도를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마가복음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헬라어 성경을 보면 우리말 성경하고 완전 반대로 되어 있어요. 시작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글을 딱 봤을 때 시작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면서 무슨 시작이냐? 복음의 시작이다. 그 말을 먼저 말합니다. 자, 1장 1절 읽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어떠한 감동이 밀려옵니까? 감동이 막 밀려오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감동이 밀려오나요? 그러나 아마 대부분은 그렇게 큰 감동이 밀려오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문장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복음이라는 말, 다 너무나 익숙한 말들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마가가 이 글을 쓰고 있던 그 당시 1세기에 로마 시대에 살고 있는 내가 로마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이 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읽어보면 어떤 생각이 들 것인지 어떠한 감동이 밀려올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앞으로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좀 해볼 게 뭐냐면 성경 연구에서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낯설게 하기예요. 낯설게 하기.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어려서부터 이제 들었던 사람들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삭개오가 뽕나무로 올라갔다. 뭐 그러면 그런 이야기들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이미 성경을 읽지 않아도 머릿속에 어느 정도 그림이 다 그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내 머릿속에서만 있는 걸 생각하고 지나가 버릴 때가 많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런 거 말고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 생각을 해보면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자, 여기 이 마가는요. 예수님의 12제자였을까요? 우리 초등부, 예. 이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였을까요? 아니요. 오, 어떻게 알았어? 아니에요, 예.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저기 유치부, 지금 소개할게요. 유치부 회장이에요. 아닌 것 같아요.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뭐 나중에 마가에 대해서 또 살펴볼 수 있으면 하겠지만 나중에 이렇게 기록들을 보면 이 마가는 뭐 바울하고도 다녔고 바나바하고도 다녔고요. 그다음에 베드로의 수행원, 베드로의 서기관 이렇게 이제 또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듣고 이렇게 기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50년대 중반 또는 60년대 중반 그 어간에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 같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쓰여져 있는 그런 복음서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하면 또 좀 다른 게 있어요. 다른 복음서라 봤을 때. 다른 복음서는 마태복음 하면 깁니다. 마태복음 28장까지 되어 있고, 누가복음도 읽어보면 길어요. 24장까지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도 길어요. 21장까지 되어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은 짧아요. 그래서 4개 복음서 중에 가장 빨리 읽을 수 있는 거, 아마 1시간이면 1장부터 16장까지 다 읽어볼 수 있을 거예요. 짧습니다. 그런데 마태, 누가복음 다 보면 맨 앞에 뭐가 나오나요? 예수님의 출생,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시는지, 이런 이야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1장, 2장. 그리고 3장에 가서 뭐 세례받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근데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출생에 관련된 거, 뭐 이런 거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렇게 하면서 바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마가는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빨리 말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당시에 1세기의 로마 사람이다. 그러면 이 문장을 읽으면서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 자, 복음. 여러분, 복음 하면 또 무엇이 생각납니까? 복음. 복음은? 마태복음. 복음은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헬라어로 하면 유앙겔리온이란 말이에요. 기쁜 소식인데, 그 당시에 그리스 사회에서, 로마 사회에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는 건 언제였냐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때 전쟁을 마치고 승리하고 돌아오면 그 승리의 소식을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그 승리의 소식을 선포하는 전령관이 오른손을 들고 승리했다고 외치는 게, 그게 유앙겔리온이에요. 기쁜 소식이죠.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후로 황제를 거의 신격화했기 때문에, 황제는 신, 또 황제가 아들을 낳으면 신의 아들. 그래서 황제가 아들을 낳았다. 그게 바로 복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황제가 어느 나라에 간다, 어느 마을에 간다 라고 했을 때 그 황제가 그곳에 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또 복음이에요. 그럴 때 이 유앙겔리온을 쓴 거거든요. 그러면 로마 사람이, 자, 시작, 복음이라고 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개념은 뭐겠습니까? 복음의 시작. 아, 승리했구나. 아, 왕이 아들을 낳았구나. 아, 황제가 우리 마을에 오는구나.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쓰는 말이 뭐냐면, 그럼 사람들의 기대감이, 그럼 어느 왕일까? 어느 왕이 오겠는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누구입니까? 예수. 그럼 뭐예요?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왕이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왕이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그 예수가 왕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복음서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자,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뜻을 아는, 그렇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미 많은 걸 다 배우고 오셔서 뭐 새로 가르칠 게 없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죠. 그런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개념은 유대인들에게 익숙할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으로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신의 아들. 이런 개념은 로마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더 익숙한 개념일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 즉 신이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선포하면서, 이게 마태복음은 16장 16절에 가서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고백이 지금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부터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가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자, 보통은요, 왕이 어느 곳에 온다 라고 했을 때 그 왕이 오기 전에 먼저 가서 그 왕이 오는 길을 예비하는 사자들이 있습니다. 고대 사회를 생각해 보면 길이 별로 좋지 않아요. 말을 타고 다니죠. 그다음 길이 울퉁불퉁하죠. 근데 왕은 마차를 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마차를 타고 가는데 길이 울퉁불퉁하다. 그러면 이 왕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오실 때 길 좋은 길로 오셨죠? 제가 예전에 몽골 아울리치를 갔는데 몽골에서도 울란바토르에서 저희가 사역하는 바가노르라고 하는 2시간 정도, 차로 2시간 정도 되는 거리인데 거기를 가는데요. 뭐 60년대인가 일본이 도로를 깔아주었대요. 그런데 거기가 워낙에 온도차가 크잖아요. 겨울에는 영하 한 3, 40도 내려가고 겨울에는, 그다음 여름에는 한 영상 한 2, 30도까지 가니까 그지 맞아. 그래서 그 온도차가 굉장히 크니까 이 아스팔트가 견디질 못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 구멍이 펑펑 뚫려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뚫려 있으면 바로 메꾸고 뚫려 있으면 바로 메꾸고 하겠는데 거긴 그걸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느 지점만 그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를 타고 갔는데 계속 둥컹둥컹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 길을 왕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왕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길을 쫙 피는 일을 하는 겁니다. 파인 곳은 메꾸고 높은 곳은 깎아내고 해서 왕이 편안하게 올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드는 일을 해요. 그래서 여기 그 일을 하기 위해 사자를 보낸다고 하는데, 사자, 그 메신저예요. 그 사람이 가서 왕이 온다라는 것을 외치고 그러면서 뒤따르는 사람들이 평탄하게 길을 만들어요. 그게 왕이 오기 전에 하는 일인데 이 일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게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낸다. 내 길을 준비한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왕이 오기 전에 그 왕의 길을 펼치는, 그 왕이 온다는 그 소식을 선포하는 그 전령을 보낸다는 것,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이요, 사실은 말라기서 3장 1절의 말씀과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을 마가가 인용한 겁니다. 특별히 말라기 3장은요,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게 이제 2절의 말씀이 되겠고, 3절에 있는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인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뭐가 좀 차이가 있는지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4절 읽어드릴게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마가복음에서 인용해서 썼는데 마가복음에서 쓴 것과 이사야에 있는 말씀과 거의 같은 거지만 좀 차이가 있어요. 캐치하셨습니까? 네, 마가복음에서는 이랬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런데 이사야에서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러면 지금 이 신약시대에 와서 지금 주의 길이라고 했는데요.
그분이 구약에서는 지금 누구라고 나오고 있는 겁니까? 여호와의 길. 여호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마가복음 1장에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자, 누구가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사자를 앞서 보내는데, 그분을 지금 주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것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오면 그 주님은 곧 누구시라는 거죠?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곧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주, 큐리어스는 로마 황제인데,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가 주시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의문이 드는 거예요. 예수가 주라고? 예수가 여호와라고? 예수가 왕이라고? 이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 그것에 대한 반응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살펴보면서 어떠한 반응을 사람들이 하는지 또 볼 거예요. 자, 결국 예수가 오는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역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곧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자, 세례 요한의 차림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옷은 낙타털 옷을 입고 있어요. 낙타털 옷. 우리 낙타털 옷 비싼가요? 중동 출장 가시니까? 중동까지는 안 가서. 낙타털 옷 왠지 비쌀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허리에 가죽띠, 가죽 허리띠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하고 있어요. 메뚜기 드셔보셨어요? 맛있겠다. 그치? 메뚜기 드셔보셨을 거. 저는 어릴 때 메뚜기 잡아서 먹지는 않고 애들 다 줬어요. 네. 구워 먹으라고 애들 다 줬어요. 저는 징그러워서 못 먹겠던데. 왜 세례 요한은, 응? 그래. 근데 왜 세례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을까요? 석청은 꿀이에요. 들에서 나는 꿀. 이것도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차림새가 구약의 선지자를 생각하게 하는 차림새인데, 구약의 선지자 하면 제일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도 있지만, 여호수아도 있지만 엘리야가 있어요. 엘리야. 그 엘리야를 연상시켜주는 모습이에요. 엘리야가 그 열왕기상에 보면 몸에 털이 많고 가죽띠를 띠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이 일을 하는 선지자를 엘리야라고 했거든요. 그 엘리야를 또 보내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엘리야가 지금 이 세례 요한, 그렇게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지금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3절에 보면, 4절에 보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광야에. 자, 거기서 지금 뭐 합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 여기 나오지 않지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마태복음, 누가복음 다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메시지를 전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줍니다. 여기 세례는 지금 우리가 받는 세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 세례하고는 다릅니다. 아마 유대인들이 그 유대교 안에서 정결 의식의 하나로 이런 세례를 행하였던 것 같고, 쿰란 공동체에서 날마다 죄를 고백하고 몸을 물로 씻는 이런 의식들을 했었거든요. 그런 의식 속에서 아마 이런 세례 의식이 있었던 것 같고, 또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들어오게 될 때 그 이방인들의 죄를 씻어주는 의식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그러니까 물로 씻어서 유대교로 들어오는 이런 정결 예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예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세례를 베풀면서, 그러니까 죄사함의 회개를 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세례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세례는 너 세례를 받아라 라고 하면 그 말은 곧 뭐예요? 너는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면, 나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곧 나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단순히 물로 내 죄를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죄를 회개하고 행동을 고치는 것. 그래서 여기 이제 누가복음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거기 어떠한 무리들, 세리들, 군인들 막 등장하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너는 이것을 이렇게 해라, 너는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그 삶을 바꾸는 그것까지 다 가르쳐 주어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이 그냥 죄를 고백하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고치는 것까지 바뀌어져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옵니다. 그 사두개인들 옵니다. 그때 또 이 세례 요한 뭐라 그래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게 하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또 말하면서 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메시아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7절 이렇게 말해요.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 말은 세례 요한도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내 뒤에 올 거야 라고 하면 누가 그걸 믿어주고 받아주겠어요. 이 사람도 능력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던 사역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그러나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 나 뒤에 오실 그분이 계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가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오늘 제가 보려고 하는 것, 이런 요한의 능력, 사역의 결과, 이것이 아닙니다. 지금 요한이 사역했던 장소가 어디냐? 어디에서 있습니까 지금? 광야에 이르러 라고 했습니다. 광야. 그리고 그 외치는 자의 소리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광야에.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다고 했어요. 아니, 왜 외치는 소리가 광야에 있어야 할까요? 외치는 소리가 좀 더 편안한 곳에 있으면 안 될까요? 외치는 소리가 왕궁에 있으면 안 될까요? 왜 광야에 있을까요? 광야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여러분? 광야. 고마워, 선호야. 지금껏 제가 이렇게 해도 아무도 반응을 안 해줬었는데 너무 반응을 잘해줘서. 광야는요, 없는 곳. 뭐가 없을까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 그죠? 물이 없으니까 결국은 생명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있는 것도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외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광야는 생명은 없지만 외로움이 있는 것. 그게 광야.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나 홀로 서 있습니다. 그런 곳이 광야예요. 근데 왜 광야에 세례 요한이 있을까요? 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는 또 어떠한 곳일까요? 세례 요한을 생각해 보면 여기 이 광야가 곧 하나님을 만난 장소예요.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이 아이가 심령이 강하여지고 빈들에서 있느니라 라고 했고요. 빈들. 그 다음에 3장에 가면 이 요한이 빈들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라고 했어요. 그때 그 빈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광야, 같은 말입니다. 에레모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광야에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 요한만이 아니에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난 곳도 광야예요. 이집트에 있다가 애굽에 있다가 그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 들어섰을 때 광야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홍해가 길을 가로막고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적군에게 포위를 당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광야와 같은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들은 지형적으로 봤을 때 광야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광야라고 할 만한 곳이 별로 없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평소에 나는 광야와 같다, 광야에 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 광야를 지나면, 성원아, 광야를 지나면이라는 노래 알아? 그 예전에 우리 중등부 어느 그 이희경 집사님이 그 얘기 하시던데,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광야를 지나면. 네. 광야를 지나면라면. 근데 우리 중학생들도 광야, 그치? 광야에 있지. 지형적인 광야는 아니지만 우리는 다 광야에 있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언제가, 또 어디에 있을 때가 광야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는 광야에 있을 때 갈 길을 모르겠다, 방황한다, 외롭다, 고독하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사업에 실패했다, 내 편은 아무도 없다, 가족도 나를 소외시킨다,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감당할 힘이 도무지 없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광야에 있다고 말할 것이고, 또 그뿐만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커다란 죄를 짓고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에 있으면 광야에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광야는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이 교회가 또 광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광야가 어떤 곳이라고요? 광야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쵸. 그런 곳이 광야인데,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 광야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가 있다고 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고 했어요. 그럼 그 소리가 무엇이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메시지가 이 광야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광야에서 무엇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시편 107편 4절에서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인생이 살아가는 길을 광야로 표현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시, 이 시편 107편이에요. 그 속에서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건져내 주셨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고, 그것을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생에게 베푸신 기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기적이에요. 기적.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그리고 또 사명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보이느냐?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나의 어려움, 나의 외로움, 나의 고통, 나의 괴로움, 이런 것이 보였지만 이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울퉁불퉁한 사람들의 삶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울퉁불퉁했는데 이제는 저 사람이 울퉁불퉁하구나.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상처가 나서 깊이 파여 있구나. 저 사람은 또 높은 교만한 마음 때문에 이렇게 높이 솟아 있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내 모습을 보고 나는 평탄한 길이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나는 그 광야에서 또 외치는 겁니다. 무엇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시편 85편 13절에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이 말씀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 왕의 대로를 펼쳐가는 그 길.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상처들로 인해서 마음이 깊이 파여 있어요. 그런 거 다 있으시죠? 마음속에 상처가 있어요.
파여져 있어요. 그걸 메꾸죠.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메꾸는 거예요. 교만함이 있죠. 높이 솟아 있어요. 이런 부분은. 그건 깎아내야죠.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깎아내는 거예요. 그래야 주께서 오실 때에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지나가실 그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 요한이 그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그 길을 지나가실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를, 그 파여있는 상처를 메꾸고 높아져 있는 교만함을 깎아내는 그 회개를 하도록 그 말씀을 선포한 것이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회개의 과정을 하면서 예수께서 지나가실 수 있는 그 마음의 길을 만들어내는, 그게 회개. 그 일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갑자기 광야로 온 게 아니라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고,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또 전파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광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주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이 광야에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광야로 오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광야에서 벗어나서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여기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만난 거예요. 9절을 볼까요? 9절 같이 읽어볼게요. 9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왔습니다. 지금 요한에게 왔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광야로, 요한이 있는 이 땅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로 오시기 전에 또 먼저 있어야 될 일이 있죠.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시기 전에 먼저 있어야 될 일, 바로 하늘에 계신 그 영원전부터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바로 이 땅에 오셔야 할 일, 그 일이 먼저 일어났고,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로부터 지금 여기에 왔고, 여기에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거 이상하다고 생각하신 분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다. 이거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 있으세요? 세례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 받는 거라고 했습니까? 죄인이에요. 죄인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입니까? 예수님 죄가 없으시죠? 근데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실까요? 자기 죄를 씻기 위해서 받으실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를 받습니다. 죄인이 받아야 할 세례를 받습니다. 왜냐? 죄인인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꺼이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잘 들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복음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갈릴리로부터 이 요단강으로 와서 세례를 받지 않으셨다면 복음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광야로 오시지 않으셨다면 복음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오셨습니다. 광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보겠지만 예수님 세례를 받으시고 또 광야로 가세요. 왜요?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서. 왜 시험을 받아요? 이거 역시 우리 때문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가 서 있는 곳,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광야와 같은 곳에 있다. 힘들다. 어렵다. 라고 한다면 바로 여기에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니까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이제 진짜 광야로 들어서시는군요. 네,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광야에 서신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있었던 열린교회 진짜 좋은 교회였던 것 같아요. 우리는 거기서 말씀 들었고 성경을 배웠고 교리를 배웠고 전도를 배웠고 우리 아이들은 거기서 또 이렇게 훌륭하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교회로서 갖추고 있어야 할 모든 것 열린교회는 거의 대부분을 갖추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배실부터 해서 잠옷실까지 생각해 보면요, 시설적으로도 정말 없는 게 없이 다 있는 그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도 다 갖추고 있고, 또 우리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그런 모든 시스템들 있죠. 그런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설교부터 성장반, 구역 공부, 공과, 교재 등등까지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다 갖추고 있고, 그리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실제적인 영적인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그런 은혜도 충만하게 넘치는 스피릿웨어, 이런 것들도 다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열린 교회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런 교회를 떠난다는 것이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잘 갖추어져 있는 교회를 떠나서 이렇게 홀로 서 있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장 고민이 되기 시작해요. 오늘 점심은 뭘 먹어야 되나? 다음 주 점심은 뭘 먹어야 되나? 이런 고민부터 해야 되니까요. 그렇지만 자, 이제 우리가 마음을 좀 새롭게 해야 됩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건 고생의 길로 가는 건 아닙니다. 고생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고생의 길로 가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교회의 재정, 책임을 져야 돼요. 이제 그게 눈에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이렇게 모였지만 교인 수가 우리 열린교회에 있을 때는 매주 이렇게 나오지만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럼 늘지 않는 이 교인의 수 때문에 부담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또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 예전에는 누군가 했어요. 내가 안 했어도. 그러나 여기 오니까 이제 내가 해야만 되는 일로 바뀌어요. 해야 돼요. 몸이 안 좋으면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됐는데, 이제 여기서는 내가 빠지면 다 드러나요. 안 왔구나. 근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게 그거래요. 표정만 어두워도 아, 저분 집에 무슨 일이 있구나. 그러면서 다 와서 물어본대요. 무슨 일이 있어요? 근데 나는 감추고 싶은데 숨길 수가 없는, 어디 숨을 수도 없어요. 우리 교회 기둥도 없어요. 그런 곳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결단을 하고 여기로 왔습니다. 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제가 좋아서 오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저는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좋아서 오신 분은 없다. 처음에 저도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개척을 한다고 했는데 그때 뭐 아무도 가는 사람 없이 그냥 개척을 하는구나 이러고 있는데, 우리 진훈주 집사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어떻게 신청하면 되냐. 그래서 뭐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했더니 그 다음날 갑자기 제 어깨가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 강준구 양승주 집사님 가정하고 또 연락이 됐어요. 그랬더니 어깨가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고민이 들어요. 저도 이분들이 여기에 왔는데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셨을 텐데 내가 그 기대감을 못 채워드리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정리를 했어요. 저는 솔직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만족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대감도 만족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저를 보고 오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를 했어요. 제가 이 교회의 리더라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을 만족시켜 줄 수 없고, 개척교회가 3년, 5년 위기가 온다고 하는데 3, 5, 7의 위기가 온대요. 3년 차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 다 알아서
거기서 이제 조금씩 불편함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3년이 아니라 3개월도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리더가 되면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 가야 될 건 이겁니다. 저는 이 교회의 리더가 아닙니다. 저는 이 교회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자신이 내가 리더다 아닙니다. 그러면 이 교회의 리더, 이 교회의 지도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해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워지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리더자요, 우리의 유일한 목자요, 이 교회의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가야 돼요. 이 교회를 개척한 사람도 제가 아닙니다. 저의 계획으로 이 교회가 개척된 것도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은 자신이 개척 멤버 1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도 개척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개척하시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그래서 지난번 파송 기도회 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주적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이 창세전부터 교회를 계획하셨고 이 일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그 영원한 일을 실행해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개척교회 다니면, 전 안 다녀봤지만 이제부터 다니지만 전혀 불행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더 행복함으로 여기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례 요한이 했던 그 고백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십니다. 그 말씀, 그 고백, 우리 마음속에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리키는 우리는 손가락이 되어야 해요. 세례 요한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이었어요. 우리는 그 손가락이 되어야 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습니다. 물로 세례를 준다는 건 그냥 상징적 의미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고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꾸시는 분이라는 그 말입니다. 내가 광야에 있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발을 이 광야와 같은 곳에 내디뎠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더욱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비록 우리의 인생이 각자마다 다 힘들고 어려운 그 인생길이 있지만 거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내려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저희들이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이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승리의 선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여기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의 갈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인생길이 힘들고 어려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고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어도 바로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이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자리로 찾아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고 그곳에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작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시작함 속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